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길 빕니다. 중국 역사에서 장제민이라고, 장제스라고 아시죠? 예. 장제석이 이끄는 군대가 패주하고 대만으로 도피했던 당시의 일입니다. 그들의 군대 병사들 가운데 시골 출신들이 많았던지라 조금 발전된 대만으로 갔더니 벽에 붙어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는 우물을 파고 우물물을 길러서 먹었는데 여기는 벽에다 수도꼭지가 꽂혀있고 틀면 나오는구나 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딜 찾아갔겠어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사러 철물점에 가서 꼭지를 사다가 아무 벽에나 탁 박아놓고 틀었지. 그랬더니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철물점 주인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철물점 앞에 가서 막 총을 난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어쩌면 우리의 기대는 벽에다 수도꼭지만 딱 꽂으면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그냥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빨대를 딱 꽂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부어주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어쩌면 때로는 헌금이라는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기대는 수도꼭지를 아무데나 꽂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믿음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벌써부터 무거워졌는데 웃으면서 한번, 당신의 수도꼭지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수도관에, 수원지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유대교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엘 헤셀이라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이렇게 부족한 내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꾼다니, 이런 감격과 감사보다는 그냥 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릴 더러 너희들이 저 무속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저 법당에 가서 시주하고 손 들어달라고 시주를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우리를 이렇게 원시신앙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죠. 믿음을 잃어서 그래요. 믿음을 잃어서. 그 기대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죠. 그저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책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셨듯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쭉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안내하고 증언하고 예언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죠.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문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베드로의 7편의 설교, 또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 그리고 11편의 바울 사도의 설교집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는 준비가 돼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감동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의 생각과 저의 공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학대학원의 실습에서 실습을 온 전도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벌써 BGM이 쫙 깔리죠 벌써. 제가 그분들한테 신학 공부하는 거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님들은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 그래서 성서신학을 더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책들을 꼭 읽으십시오. 이 성경의 진리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성을 연결하는 데는 성경과 인문학이 신학보다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 왕을 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가 마치 수도꼭지를 아무데나 벽에다 박은 것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확 부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 썩어빠진 친로마의 왕 헤롯,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돈을 주고 매간매직했던 이 제사장 서기관들, 정치적으로 그를 확 개혁할, 또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로마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하고 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확 부강하게 만들어줄 이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상상과는 다르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그 분노를, 기대감에 상실을 하니까 그 분노를 예수님한테 풀었단 말이죠. 어디에서 사형당하게 합니까? 십자가. 가장 잔인한 죽음이에요. 거의 빨가벗겨져서 언덕 위에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즉결 심판이 아니에요. 차라리 교수형이 낫지.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2주 이상 매달려 있었던 사형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치스럽고 긴 고통의 잔인한 사형 틀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버렸던 거죠. 왠지 아세요?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수학 공식 정도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을 그들의 기대에 차지 않았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바꿔주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상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당신들의 기대와 기다림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사신 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저 지방에 있었던, 또 더 멀리 외국의 교포들, 심지어는 외국인이었지만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성지 순례에 오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이다.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왜?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 당국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헤롯 대왕은 관심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두 줄.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딱 극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의 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자신들의 소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분노 때문에 그냥 화풀이하듯이 그냥 저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형을 시켰죠. 그러니까 악의 심각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악으로, 분노로 가득 찬, 그 감정에 가득 찬 인간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을 이해해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상징인 거예요. 악의 심각성과 사랑의 숭고함이 부딪히는 자리인 거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겨요? 악의 힘이 이겨요? 아니면 사랑의 힘이 이겨요? 사랑의 힘이 이겼잖아요.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승리가 아니죠. 진 거죠. 악에 대항했다가 진 거죠. 그런데 부활로서 완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주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밑바닥까지, 나라까지 떨어진 아주 깊은 심연에 이 바닥을 치는 거였죠. 어쩌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지하 세계로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하에 죽음의 세계로 나락에 떨어진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거죠. 끌어올리셨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전에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확 뒤집으시니까 그 깊이 나락으로 떨어진 마이너스가 최고로 높은 높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삶에 아주 불행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나락에 떨어진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죠. 구조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나의 기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확 뒤집어 주시는 거죠. 구조조정.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내신다는 거죠. 그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도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 쫓아다닐 때 넘버 2라고 막 의시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걸 보니까 그 기대가 상실되어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그래서 멀찌감치 도망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라가다 3번이나 나는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짐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이와 같아요.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진주제일교회는 이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행.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수도꼭지 꽂으면 물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요. 그럴 때 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또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예, 기쁨이 자꾸 나와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1000년 전에도 다윗이 뭔가를 봤다는 거죠. 무엇을 들었다는 거죠. 새로운 신비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에다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과 부활은. 그런데 그 다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모델, 심지어는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했던 것처럼 가장 최고의 모델로 삼는 이 다윗하고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크게 감흥이 없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조금 더 느끼겠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상실됐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분노가 치밀고 악이 극명하게 보여서 십자가의 사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 뒤집으셔가지고 높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26절. 네, 마음이 기쁨으로. 두려움과 상실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네. 두 번째 줄에 보면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 여러분은 즐거움과 기쁨의 이 차이를 아세요 혹시? 즐거움과 기쁨? 요즘 삶이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먼저 즐거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은 그렇죠. 즐거움은 내가 원하는 그 기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또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러니까 내 기대를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실됐을 때는 금세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내 중심일 때예요. 그런데 기쁨은 달라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요. 즐거움은 나의 원함이,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지만
금사또그게 상실될 때는 고통이 따르죠. 분노가 따르고. 그러나 기쁨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연결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기대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목표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한 리필을,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기대, 그 기도는 내 마음대로 벽에 꽂는 수도꼭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생명새입니까?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와서 이거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 구조조정은 안타깝게도 밑바닥에 내려갈 때 시작돼요. 뭔가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이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거나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뒤집어짐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불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만족한 상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뒤집어 주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구조를 조정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2배 이상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떻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이렇게 시편에다가 고백을 했을까? 16편 8절, 110편 1절처럼 어떻게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베드로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본 것을 기록했고 들은 것을 기록했노라. 그리고 나도 그것을 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고 있노라. 안내하고 있노라. 설교하고 있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3분 중에 또 다른 한 분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이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연락 끝에 집에 가서 신방을 드렸다는 거죠. 신방을 갔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아, 이분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이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품과 신앙이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했지만. 그래서 제가 저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책임과 의무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신앙으로 나오셨어요? 뭐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저울이죠. 이쪽이 성품이고 이쪽이 신앙이에요. 어디가 더 무거워요? 예?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믿는다고 했을 때, 아는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지성으로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영성으로 이해합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신앙과 영성과 성품과 지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예 딱 떼어서 이원론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어디가 더 풍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다윗처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함으로 이렇게 시편에다가 이 1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컷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래서 영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이해하던 이 시선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부여된 상황과 환경을, 가정, 일터, 교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그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구역 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화요일 오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안내해 드리는데 5주를 했어요. 몇 주 정도 지나니까 자꾸 내 안에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쭉 풀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답을 하나씩,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러 올라갑시다 해서 저 1층에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드문드문 이제 네 분이 앉으셔가지고 한 30분 넘게 기도를 시켜요.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정과 그 표정에 담긴 그 음성과 그 감정, 마음이 어떠신지를 아주 초집중해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결정했던 그 응답이 네 분 다 바뀌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터지고, 내가 잊어버리려고 했던, 또는 내가 그냥 묻어두었던 숙제 같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또 그 반을 열을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그 여정에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리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2절 33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동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고 기왕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이 무한 리필, 샘솟는 기쁨과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깊이 있게 나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의 그 삶을 살아냈으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꼭지를 아무데나 꽂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꽂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주 신령한 생명수를 맛보며 즐거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증인들, 복된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는, 일터에 보내시는, 이 진주 지역에 보내시는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뒤집으시는 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원시 신앙, 무속 신앙처럼, 무속 종교죠, 그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 빌며 아무데나 수도꼭지를 꽂았던 장제스의 군인들처럼 그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의 깊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주제일교회가 71년을 넘어 72년을 보내는 이때에 새로운 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즐거움에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들의 삶의 자리에, 존재 자체의 근원에 그 신비를 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